6월 이맘때에 만개에 기쁨을 주는 꽃, 바로 수국입니다. 수국은 땅이 산성일수록 푸른빛으로 물들고 알카리성이 강할수록 붉은 빛으로 물드는 재미있는 특징을 가진 꽃인데요. 어떤 땅에 심기우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수국과 같이 어떤 터 위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말씀이라는 터에 심기워 그에 걸맞는 빛깔을 내고 있는지 수국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더 진한 빛깔과 향기까지 머금는 6월이 되기를 기도하며 셋째 주 엘림은 특별 초대석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엘림의 특별 초대석, 오늘은 학구열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년 동안 다니엘 학교와 갈릴리 학교 무려 두 학교를 졸업하신, 교회의 사랑 안에서 교회 학교를 지나 어느덧 어엿한 성인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신 21학번 신입생 형제자매님을 한 분씩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엘림에 출연하게 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7월 28일 구원받은 최세현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31일 구원학신한 김유진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1학번이라고 들었는데 작년에 사실 엘림에서 20학번 다니엘 학교 특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건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학번 그때 모신다고 했을 때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21학번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당시 출연해 주셨던 20학번 선배님, 다니엘 학교 출신 류초희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초희 자매님 혹시 이 두 형제님 자매님 알고 계시나요? 막 깊이 있는 교제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다니엘 학교 때부터 아주 눈에 띄던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듯이 반년 동안 무려 두 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회 학교까지 합치면 3번 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학교와 갈릴리 학교까지 아주 바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이 몇 달의 과정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부터? 네. 저는 올해 저희 학번 다니엘 학교가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이랑 입학 말씀이랑 졸업 말씀만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얻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좀 그러긴 한데 저희 패밀리랜드 네, 졸업교제 이제 마지막으로 패밀리랜드를 갔거든요. 네. 그때 되게 그냥 서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노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만나는 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네네.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다니엘 학교를 하면서 좀 저희 무너졌던 신앙생활을 다시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시간이어서 너무 교제의 즐거움을 배웠던 시간이었는데 첫 학교 교제 시간이었는데 다니엘 학교에서 함께 교제하던 선배 형제 자매님들이 줌에서 얼굴이 하나씩 보이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나서 저는 첫 학교 교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교제를 이렇게 같은 대학교 네네.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네네. 학교 교제가 있었군요. 네, 자매님께서는 그 패밀리랜드 교제는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좋았던. 네, 우리 초이 자매님이 다니엘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섬김이로 함께 했었습니다. 네, 섬김이 다니엘 졸업자이셨는데 이제 후배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다니엘 학교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사실 후배 형제 자매님들이지만
후배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고 내가 뭘 이게 배우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것보다 일단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었고 그래서 뭘 더 알게 해줄까 보다는 사실 작년을 떠올리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을 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뭐 근데 저에 비해서 이제 저 자매님들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역시 뭐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 했었습니다. 초이 자매님보다 더 나은 분들이 21학번 형제 자매님들이시라는 거죠. 그럼요. 와, 대박인데요. 두 분 다 다니엘 학교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갈릴리 학교는 어떠셨는지, 갈릴리 학교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었나요? 온라인하고 현장 참석을 네.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참석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저도 집에서 들을 때도 있고 교회 가서 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역시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듣는 게 하루 아침을 말씀으로 좀 더 게으른 생활을 버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말씀을 쏙쏙 이렇게 말씀 주제로 네.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물론 새신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한 은혜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뭔가 제가 고3 형제 자매였다면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배우기만 하다가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도 되게 설레는 일일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성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성인이 된다는 건 자유도 커지지만 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커지고 하는 건데 이게 막 성인이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께 별로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고등학생으로서의 나와 이렇게 성인이 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좀 체감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고등학생 때는 정말 많이 자유는 많이 없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되게 적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도 많이 주변에서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그런 약간 교회 학교 맨날 보면은 토요일제 때도 교제 해주시고 네. 일요일날 공과 말씀 듣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배우는 식의 그런 네네. 교회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 오니까 아무래도 남에 의해서 배우는 약간 좀 그렇게 강요되는 신앙생활은 좀 줄어든 것 같고 네. 우리 약간 그런 자유함 속에서 정말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대학 생활에 네. 저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겠다. 약간 저 혼자랑 그런 싸움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책임도 많아지고. 네. 맞는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유진 자매님께서는 비슷하실까요? 저는 네. 가장 느꼈던 게 중고등부 때는 또래 형제 자매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만 교제를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대학교 그리고 청년회 구역까지 저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 형제 자매님 분들과 교제하면서 나는 그냥 제 신앙은 정말 씨앗에 불과했구나라는 것도 알면서 정말 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말 작은 우물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상황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좀 사실 엄청난 소속감을 지금 봉사부서는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우물에서 나와서 좀 넓은 대지로 나온 느낌? 좀 큰 땅에 혼자 나온 느낌이 들어서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존경할 만한 교구와 청년의 부서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어디 교구, 그러니까요. 청년의 무슨 부서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형제님께서는? 저는 삼각교구 어. 124구역에서 교대하고 네. 있고요. 청년회는 지금 열정부. 우리 자매님께서는? 저는 어디? 용봉 2교구 용봉 2교구. 10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청년회 부서는 충성부입니다. 아, 충성부요. 소유자매님 용봉 2교구 아니세요? 저는 용봉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고 있다고요? 구영님 나가시죠? 교구가 아직도 헷갈려요. 아, 헷갈려요. 교구가 헷갈린다. 구역은 알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성인이 됐다는 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고 사실 뭔가 우물한 개구리인 게 느껴졌다, 씨앗이라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되게 든든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유자매님 말씀대로 이번 21학번 담임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주 훌륭하시고 네. 네, 또 교회는 항상 일꾼이 필요한데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구나 싶어서 저도 설레는데요. 이렇게 현재 대학 생활도 설레고 또 청년회로서도 설렐 텐데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거는 저한테는 봉사부서 어디 갈지. 아, 어디 갈지 아직 상담을 안 하신 상태이신 거죠? 아니요, 상담은- 상담했어요. 네, 아. 했어요. 그래요? 네. 중고등부로 말씀을 아니, 어딜 가든지. 아니 오늘 네. 이정국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자기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움 없이 했다. 처음에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제 학교 생활하면서 모습이 되게 떠올랐었고 네.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정말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드러내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되게 대학생활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정상적인 범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정말 되게 정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약간 망설이지 않고 좀 담대하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좀 드러내면서 받는 약간 고난이랑 또 그 뒤에 얻는 그런 기쁨들이 조금 기대가 된다. 네,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같은 학교로서 아, 한번 네. 기도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신다고 하네요. 전남대학교시잖아요. 우리 형제님께서는 사실 전남대가 딱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그 상황도 그렇고 뭔가 교회나 종교 활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학교라는 제 예상이 그래서 또 하나의 고난이 되지 않을까. 형제님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고난이. 화이팅! 예. 같이 이겨냅시다. 화이팅! 우리 초유자매님이 잘 도와주세요. 네, 유신 자매님께서는 혹시 기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역시 대학교 하면 대학 집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학교 투어 하면서 선배 자매님들이 여기서 우리 집회했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제가 수업을 듣는 곳에서 집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설레는 마음으로 얼른 좀 상황이 좋아져서 학교에서 집회를 할 수 있길 좀 기대하고 있고 또 가장 기대되는 건 진짜 제일 기다려왔던 건데 전대수를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번 여름에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대면이 된다면 꼭 가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카운트다운도 해보고 싶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 초유자매님도 사실 전대수를 경험해보지는 못하셨죠? 저는 겨울 전대수 겨울 전대수만. 네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러워요. 슬퍼요 갑자기. 언젠가 다시 문이 열릴 것이고 여름 전대수는 하계수영에 관련 봉사를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갔다 오면 엄청 보람찼다고들 하시는데 또 빨리 전대수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시간을 뛰어넘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1학년 신입생이지만 몇 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시점에 남기고 싶은 것, 꼭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이제 자매님 한 4년 뒤에, 형제님 한 6년 뒤에 되려나요?
6년 뒤겠네요. 네. 갑자기 슬픈 먼 산을 보시는. 그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걸 얻은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4년 뒤이신 김유진 자매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저희 학과에 자매님이 네. 한 분도 안 계셔서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꼭 졸업할 때쯤이면 꼭 자매 동역자 한 분과 손을 잡고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세연 형제님께서 6년 뒤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졸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제 신앙생활을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 나가고 저 혼자 해야 되는 게 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본 모습도 많이 보고 진짜 신앙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진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신앙생활 못하고 약간 육신을 치지 못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교제를 통해서 느낀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를 정말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런 목적이 확실하게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교제에서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금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였지? 로마서도 읽고 약간 다른 데도 읽고 그랬는데 정말 저한테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는 진짜 아직 저한테 많이 사랑을 주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나 그런 영혼들 때문이라고 정말 마음속 깊이 느꼈거든요. 정말 제가 못 살고 있을 때 약간 그런 말씀을 읽고 또 그 가족들이랑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제 마음에서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러고 되게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기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네.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남기고 싶어요. 아, 네. 그것만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역시 목적 의식이 확실해야 신앙의 방향도 확실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 두 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 같지가 않다는 좀 생각이 그쵸? 들어가지고 뭐 왜요? 다 엄청 뭐 되게 늙어 보여요? 아니요.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생이라 하면 약간 어리고 약간 이러다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초이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다 좀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초이 자매님은 오, 네.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유진 자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내가 말씀으로만 배웠던 선배 형제님들께서 교제해주셨던 내가 이 대학교에 온 이유가 내가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제 생활에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실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열매였으면 좋겠고 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 이제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도 있는데 저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깎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잘 훈련받고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너무 좀 원망도 하고 이렇지만 네 그렇네요. 네, 몇 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뵀을 때 정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제의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성숙해서 놀랍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역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도 들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교회 안에 나는 이런 지체가 되고 싶다. 어떤 지체가 되고 싶은지 딱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진자매님께서 먼저 하신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지지대 같은 교회 안의 지체가 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 식물이 자랄 때 옆에 지지대 같은 걸 놓잖아요. 바르게 잘 이렇게 네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고 어린 아이처럼 자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저도 옆에서 돕고 지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지지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대선부에서 모셔가겠는데요? 대선부에서 데려가시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부담스러워하시는 최세연 형제님 어떤 지체가 되고 싶으신지. 네, 저는 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작은 지체요. 왠지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것도 교재에서 네. 들었는데 되게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창세기 많이 읽고 제가 약간 작심삼일이라 네. 되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음. 까먹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거든요. 네. 부끄럽지만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갔던 이 말씀이 되게 약간 어디 설명을 들었는데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여기 한 절만 나온대요. 이 유모 드보라 분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무 아래 묻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했는데 그 알론바굿 뜻이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다는 뜻이래요. 그러게 들었는데 되게 이 성경 속에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물어보잖아요. 네. 성경 속에 약간 정말 모세랑 다윗같이 정말 큰 위인이 있고 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약간 쓰인 사람들이 많은데 네. 되게 이 유모 드보라는 성경에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뒤에 사람들이 죽고 났는데 정말 엄청 슬퍼하고 이렇게 애도해줬다.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깊이 남게 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평소에 행실도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기억해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될 필요는 없고 진짜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해주고 제가 많이 올바르게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 말씀 너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작은 지체 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지체가 되기보다는 형제 자매님들께 항상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있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초이자매님. 네.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초이자매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말 약간 후배라고 하기 그니까, 뭐한 저도 진짜 같이 선배님들과 교제하면서 부르고 싶은,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진짜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복음의 주자를 이어나갈 분들이 계속 이제 오시는데 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21학번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21학번 화이팅인데요.
그럼 제가 시작하면 함께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21학번 화이팅!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6월부터) 시작된 코너죠. 엘림에서 만나는 회별 코너. 1주차 교회학교, 2주차 청년회에 이은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갈릴리 학교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갈릴리 학교 신앙의 명문가 갈릴리 학교로 오라 진행을 맡은 김수정 자매입니다. 저희 코너는 매월 셋째 주 갈릴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통해 형제자매님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갈릴리 학교와 최근 시작된 24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갈릴리 학교 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 8월 3일 구원받고 중흥 이교구에서 교제하고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재로 형제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릴리 학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라디오를 들으시는 형제자매님들 무엇인지 아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명문 가문 갈릴리 학교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다면 광주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생대학 갈릴리 학교가 있습니다. 갈릴리 학교는 2000년도 초신자회, 그리고 2003년도에 새신자부, 그리고 2015년도 갈릴리 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2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갈릴리 학교라는
표대와 신앙의 명문가문 양성이라는 목표로 전 성도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정통과 역사가 대단하네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주일 아침부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학교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기쁘게 바라보실 주님을 생각하니 봉사자로서도 힘이 납니다. 그럼 갈릴리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릴리 학교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교육원 3층, 환영팀과 교육원 4층, 말씀 교제팀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영팀은 구원받은 새신자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해주는 교제장으로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교제팀은 10가지 주제 말씀과 2가지 특강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료 조건은 10주 이상 참석하시면 되고 이외에 전체 현장 참석하신 분은 개근상, 2번 이상 등록하신 분은 신앙의 명문 가문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선물을 부상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신앙의 명문 가문은 갈릴리 학교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신앙의 명문 가문상 수료를 위해 재등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 갈릴리 학교의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순희 자매님, 혹시 우리 갈릴리 학교 말씀과 교제 시간이 언제 오전으로 바뀌었는지 기억하신지요? 아, 네. 혹시 2020년 1월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게 2019년 11월경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20년 1월 이후입니다. 18년 동안 오후에 진행된 말씀과 교제 시간을 오전으로 옮기는 것은 많은 교제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도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했습니다. 만약 오후에 계속 진행됐다면 갈릴리 학교는 개점 휴업 상태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네요. 정확히 20년 1월에 오전으로 옮긴 후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전파되었고 갈릴리 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니 여호와 일에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전으로 변경하고 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갈릴리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혹시 지금 제가 말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40, 113, 138. 아, 네. 무슨 수일까요? 혹시 갈릴리 학교 등록 및 수료 숫자인가요? 역시 갈릴리 학교 봉사자이시네요. 맞습니다. 갈릴리 학교 역사상 매기수 연속적으로 등록하시고 수료하시는 숫자가 100명을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현상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 주제 말씀은 현장과 유튜브 송출을 통해 동시에 전해지는데 주중 말씀 들으시는 분들 또한 엄청나십니다. 저희 갈릴리 학교 말씀은 전 세계 성도님들께서 동시에 듣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와, 말씀에 대한 열심이 하버드 대학교는 저리 가라네요. 열정은 포항지철소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롭게 시작된 24기 진행상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매년 첫 기수는 고3에서 대학생이 된 다니엘 팀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로 등록 인원이 많습니다. 그 기수가 지난 5월 16일 수료한 23기인데요. 다니엘 팀을 포함한 전체 수료자가 11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24기에는 조금 수가 줄어 80명 정도 등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 140여 명이 24기에 등록하여 6월 6일부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수를 진행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 24기 등록기 현황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등록수가 거의 65분 정도이니까 이 모든 게 주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4기 등록하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특별히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감사한 것은 24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접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학교는 기수가 시작되어도 중간에 참여 가능하니 이 엘림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수에는 교구장, 집사님, 구역장, 조장님 등 신앙 안에서 먼저 되신 분들의 재등록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큽니다. 또한 대집회, 원데이 집회를 통해 구원받고 인도자와 함께 참석하신 분, 같은 직장 내에서 전도하시고 교사하시는 가운데 등록하신 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 재등록하신 분 등 코로나도 이번 24기 등록하신 분들의 열정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봉 1교구는 전 성도가 올해 안에 갈릴리 학교를 전부 수료하는 게 목표라고 교구장님이 전해주었고 24기에 많은 분들이 실제 등록하셨습니다. 역시 24기 이런 특별한 분들의 각오와 참여가 있기에 등록 인원이 140명에 육박했네요. 중간에 등록하실 분들 예상하면 거의 160여 명 정도 되겠는데요. 혹시 중간에 대강당으로 옮겨야 되질 않나 살짝 기대와 우려가 됩니다. 24기 등록에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 갈릴리 학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깨어 있어야 하기에 갈릴리 학교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적 초유,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일 1시간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갈릴리 학교로 오세요. 현장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 송출도 하고 수료도 가능하니 지금이야말로 갈릴리 학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갈릴리 학교는 매주 접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23기 수료자분들의 소감과 함께 24기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는 참여 권유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44구역에 있는 박두희 형제입니다. 용봉 1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미영 자매라고 합니다. 청년의 평강부랑 오치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허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 8월에 구원받은 1인 자매라고 합니다. 2010년 7월 15일에 구원받은 오연주 자매입니다.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좀 배우려고 저한테 어떤 뜻을 깨닫게 하려는가를 좀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학교 이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땠냐고 이제 권유해 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해서 혹시 교회랑 멀어지고 세상이랑 가까워질까봐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 이제 갈릴리 학교 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학교에 입학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그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그 수업으로 그 교재에서 좀 알은 것 같아요.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다시 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아주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이제 나머지 이단이다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기도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주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의 내 삶의 변화라 할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줘야 된다는 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교회에 항상 거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는 게 목표입니다. 곧 있으면 봉사 부서도 정해지고 해서 교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게 앞으로의 저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접한다는 건 아주 귀하거든요.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그냥 부담 없게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잡아주는 곳이 바로 갈릴리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갈릴리 학교 꼭 입학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학교 화이팅! 인터뷰 감사합니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12주 과정이 언제 끝나나 생각하셨을 텐데요. 수료식 날 간증을 들어보면 말씀을 통해 형제 자매님과 함께여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견고해졌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갈릴리 학교 파이팅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감은 갈릴리 학교로 오라. 갈릴리 학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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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7월 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내 발걸음 향한 곳이 어디인지 감찰하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서 있는 길에 어둠 한 점 없도록 빛이 되어주소서. 매일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빈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노.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노.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노.